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나를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통이라. 아멘. 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절 다니지도 않고요. 무슨 뭐 사당 같은 데 다니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다녀야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거기는 진짜 그냥 다른 이방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일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뭔 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 답을 찾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도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거 질문 던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못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조금 이게 하나님을 근심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 얼굴 본다고 답은 안 나오고요. 저도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첫째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온다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이 집의 주인인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 친인척들이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딱 가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에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들은 영락없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듣는다라는 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일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또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데가 바로 이게 이 죽은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서 죽으실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죽으시는 게 아니라 어저께 저희 햄스터가 운명하셨거든요. 네, 한 마리가 아니 그쵸? 네, 한 마리가 운명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제 손바닥 안에서 제가 죽었거든요. 제 손바닥 안에서 죽었어요.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얘가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하여튼 삐쩍 말라가지고 힘을 못 내더라고요. 힘을 못 내요. 그래서 밥을 줬는데 그래서 밥통에다 집어넣어줬는데 밥통에 밥을 넣고 햄스터를 그 밥통에다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못 먹더라고요. 아 얘가 지금 탈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를 끄집어내서 제가 물을 먹였거든요. 이렇게 입이 떡 벌어져 있길래 그때 물을 계속 먹였어요. 근데 이게요, 이게 짐승들이 죽을 때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 호흡을 못해요. 코로 호흡을 못하고 뭘 하냐면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쉰다라는 건 이미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 숨 쉴 때는요 의식 없이 쉽니다. 푼다니까요. 근데 입으로 숨 쉬려고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쉬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입으로는 내가 의식을 해야 숨을 쉰다니까요. 아직 생명이 왕성한 사람들은요 입으로 숨 안 쉬어요. 뭘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쉰다니까요. 코로. 아니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의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셨죠? 네. 근데 이 햄스터가요 이 코로 호흡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뭘로 쉬어요? 입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버텨요. 그 숨 쉴 힘조차 없으니까 한 번에 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죽을 날이 됐나 보다. 그리고서 가는 길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주려고 입에다 이렇게 물을 넣어줬더니 이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다가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햄스터의 죽음을 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코믹하게 다뤄서 죄송한데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물이라도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이 힘을 내가지고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갑자기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더니 기지개 펴듯이 온 사지에다 힘을 쫙 주더니 그리고 헉 하고 죽더라고요. 그러고 죽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대자로 뻗어서 죽었어요. 어제 제 손에서 햄스터가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걔가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설계 때 써먹을 뭐 교보제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걸 좀 키워봐야 되나 설교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딱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 햄스터는 뭘 하다가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얘는 왜 살렸지? 새끼도 한 마리 안 넣고? 그런 생각을 딱 했다니까요. 어저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을 때 그 마지막으로 한 건 온몸에 그냥 힘 한 번 빡 주고 그냥 죽었어요. 저한테 그 모습을 하나 딱 남겨놓고 죽더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나 봐. 정말로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온몸에 힘을 딱 주고 눈을 이렇게 자빠져 있을 때는 눈도 이렇게 못 뜨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눈을 부릅뜨더니 눈알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뜨더니 몸에다가 힘을 빡 주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근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그 햄스터가 살면서 뭔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면 걔가 과연 그렇게 죽겠습니까? 너무 심오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루셨나요? 어쩌면 우리도요 햄스터처럼 그렇게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안에서 마지막 죽음이 그 햄스터처럼 이렇게 하다가 눈 뜨고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이거에 어떤 무슨 한이 맺힌 것처럼 이렇게 온몸에 힘을 막 주고 이렇게 죽는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 하지만 진짜 죽은 신한테 예배하는 거죠.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그 인생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면, 여러분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본인을 만나러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이 숨이 딱 멎어갈 때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런 인생에 딱 꽃을 딱 피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교회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교회를 다니면 나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교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악수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악수하자고 손 내밀겠습니까? 어저께 무슨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있어요.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는데, 다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태화된 다리처럼 어떤 힘도 못 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덜렁덜렁 이런 이 다리 하나가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에 이렇게 달려 있다니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래도 나 다리 하나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막 흔들어서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다리가 이래요. 그걸로 뭐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포옹, 허그라는 책이 있어요. 주황색 겉표지에 허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테이블에 그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준다니까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를 이렇게 안으면서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 닉 부이치치는 웃고 있는데 사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그 테이블 위에 설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닉 부이치치는 웃고 있는데 그 닉 부이치치를 앉는 나는 사지 멀쩡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 같은 그 참된 웃음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허그하면서 다들 울어요. 닉 부이치치가 어느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봐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 테이블 똑같아요. 테이블 이렇게 있으면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딱 거기 딱 씁니다. 그게 서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뭔지 하여튼 진짜 몸뚱이하고 몸하고요 머리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막 강연을 막 해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동영상에 올리면 좀 또 번역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뭘 얘기를 해요. 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 10대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난 뭐지? 이런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살면서 지금 웃으면서 사는데 난 뭐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종착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아마 만약에 닉 부이치치가 여기 온다면 닉 부이치치를 안으면서 우리도 부끄러워서 아마 눈물을 흘릴걸요? 그가 안쓰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도 이렇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과 이 인생의 그 종착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해답을 찾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왜요? 세 번째,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본문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지금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터가 나오고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뭔가를 지어 나가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진리의 집을 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할 대로 상한 나의 이 마음을 확 다 덮어버리시고 여러분 이 마음을 이렇게 이 아주 귀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내버리시니 매일같이 바꾸어 내버리시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기독교 3대 강령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기뻐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다니는데 나는 분명한 길이 있어서 쭉 가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냐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우리 세상 교회가 이와 같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도대체 뭔가 나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요. 그러면 아마 답은 딱 하나로 나올 거예요. 뭐로 나올까요? 세상은 교회에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라니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당신은 그걸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지만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안 오죠. 어디 가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당신도 할 수 있어라는 그곳에 가죠. 못하고 교회 오겠어요.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죽어보다. 이런 소리 들으러 누가 교회로 오겠냐고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다 죽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꽃은 시드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 거라니까요. 다 시들어요. 다 떨어져요. 하지만 뭐는 남아요? 진리의 말씀만은 영영이 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육신은 후패하고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내 영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 이건 그냥 보편적 진리입니다. 아셨죠? 너무 보편적 진리예요. 이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꼭 외우세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번역본이니까 새 번역 보면 내가 외운 거 그냥 깡그리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구나.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한 가지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믿고 성경의 진리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이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이래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하나님도 일하시지 못하는 교회예요.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절대 진리,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 진리를 믿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나와야 돼요. 괜히 세상에 가가지고 뭐 어디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무슨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31가지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세미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책 사서 한번 부자 돼 보려고 했는데 뭐 느는 건 빚밖에 없어. 이런 거 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 윤리 뭐 이런 거 막 가리키고 막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 CEO였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뭐 회사였어요? 기업이었어요? 이윤을 남기는? 다들 막 거기 또 기웃하고 다녀요. 그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겉옷이 흰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 리더십 해가지고 쓰레기야. 그래도 돈 주고 안 산 게 다행인 거지. 선물 받았거든요. 참, 그 돈으로 교회 건축한 금이나 내지 말이야.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진리를 지켜낸다? 이게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못 지켜요. 그런다니까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지켜낼 수 있어요. 배우셔야. 또 전파한다? 여러분 이거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지키고 전파하는 거라면 성도의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왜 보편적 진리라고 하냐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세요. 다음에 인간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진리라고 했을 때 인간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진리라고요. 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그 자체가 진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 타 종교에도 뭐는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이 진리예요.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 진리입니다. 요즘에는 절도 교회라고 해요. 편하니까요. 참, 다 비슷비슷해져 진짜 이제. 다음에 종말에 대한 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6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사건들을 비루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여러분 이 6가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사람에 대한 진리가 뭔가를 좀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진리,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뭐요? 첫째되고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로 된 이 교리 문답서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of, the end of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 첫 번째 이게 뭐냐면 the end of. 결국 인간은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거예요. 첫째를 하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결국 이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집 햄스터가 어저께 죽을 때 그 마지막 나는 끝까지 나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딱 이랬던 것처럼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The end of. 이게 최고,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했을 뿐이지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면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살았나? 이렇게 육신이 썩어져 없어질 거, 이 육신을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이걸 다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목전까지 오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깨닫는다고 해서 기회는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러죠.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이미 그의 종말이 임했는데 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직 쌩쌩하게 내가 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빨리 이 인간의 최고 목적 마지막 인간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뭔지를 찾으시고 그거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하셨나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만물은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도 포함됐어요. 사람도 포함됐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대요? 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주로 말미암아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한번 쫙 건너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를 위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 앞에 딱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되어 있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얘기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선단 말이에요. 딱 그때 섰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때 세상교회 다니는 그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 내가 왜 그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면 늦다고요. 그때 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데 뭐 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피조 모든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다라는 여러분 이 분명한 방향성이 딱 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예수님 앞에 딱 설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있었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납니다. 이러죠. 그러면서 누가 드러나세요? 제가 지금 영광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 영광이요. 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인생의 그 끝자락에 다 어디 서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무엇해요? 오! 진짜 예수가 있네?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돌아왔군요. 이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아멘. 뭐가 영광인데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탁 드러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탁 인식해서 예수님 이게 영광이라고요. 아멘. 이게 영광이 아니라 아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탁 드러나는 걸 이거를 사람들이 목격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 영광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뭐 김미애 성도님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딱 됐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요?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인호가 이제 이 간증을 할 거예요. 아멘. 예배하다가 이 5번 요추와 꼬리뼈가 분리됐어요. 장골과 치골이 들어맞았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직 20살도 안 된 애가 선천적으로 저렇게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참 이제 앉아서 공부해야 될 고3인데 일어서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제 고3 세월이. 안 그래요? 이거야 앉아있기 힘들지? 일어나서 예배 드려. 그분이 오실 때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셨을 때 그 모습을 그걸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일하신 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인호가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이 요추 수술 전문 의한테 수술을 받아가지고 5번 요추와 꼬리뼈를 딱 분리시키는 그러한 수술을 딱 받아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호가 교회 와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걸 고쳐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인 맞은 신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 정리되셨죠? 주께로 돌아가서 당신 진짜 계셨네? 당신 진짜 예수네? 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영광 돌리셔야지. 진짜 주님이 계셨네요? 너 지옥 가? 이런 영광은 참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정리하세요.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목적은 이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고 승진이 인생의 목적이고 사장이 인생의 목적이고 나중에 이 노후에 이렇게 막 해외여행 다니는 거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고 무슨 박사 따는 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고 대부분 우리 10대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네. 대학 가는 거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 대학 들어갔어. 진짜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어. 인생의 목표를 이뤘어. 그래서 무엇해요? 네. 그래서 무엇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즐기죠. 세상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게? 부모들이 잘못된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심어주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니까요. 죽은 하나님을 일단 안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아마 주보에는 이사야 43장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드렸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하고 내가 이의 영광을 내어 찾는 자를 보냐 그를 내가 주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뭐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었죠. 거기서 주께로부터 나왔고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장인이 뭔가를 만들 때는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도 목적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 안에서 찾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아 성찰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해요? 다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소유 뭐 하면서. 그리고 이 죽으면서 뭘 남겨요? 살인을 남기죠. 그럼 또 제자들은 또 그것을 또 이 추수해가지고 그걸 또 팔아먹어요. 이런 나쁜 것들이. 또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살이의 논리들이 있어요. 뭐 힘의 논리, 미의 논리, 권력의 논리, 명성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아멘. 근데 이 목적을 찾아낸 사람들, 그리고 그 목적을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대요. 따로 불러서 어디다 모아놓으세요? 교회에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또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언으로 전하게 만드세요.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인생의 이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 이게 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만 계세요. 아멘. 두 손 다 놓고 그렇게 살아계시지 마시고 살아만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만 있으셔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잠이 훅 다 그냥 깨시죠? 그냥 살아만 계세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살아계시는데 불평하고 원명하면 참 이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죠? 네. 참된 성도는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엇하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게 어디 나와요? 이 로마서에 나와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나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씻기도 하기 전에 커피 마시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알려야 되는구나. 뭐 이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마시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실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식기도를 통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건 살아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부자면 그 부자로서의 삶에서 사람들이 야, 뭘 했길래 저렇게 이 돈을 많이 벌었대야? 예, 돈을 많이 벌었대야? 또 지질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아. 지질이 가난한데 진짜 지금 나무 뿌리 캐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긁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아. 여러분 그냥 살아만 계십시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만 괜히 이거 뭐 사탄의 이름 받고 살지 마시고 그냥 살아만 계세요. 주의 말씀을 여기다 딱 품으시고 그냥 살아만 계세요. 살기 위해서 그냥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마시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공부도 책임져 주시고 1시간 공부했는데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런 삶 말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 무엇 하셔야 됩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사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지런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있으라고 그랬지? 그래 그냥 아직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냥 손을 그냥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탄이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잡아 죽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잡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살아만 있으시라고요. 아멘. 그때 열심히 일하시면서 괜히 일 안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 마시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만 계세요. 살아만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삶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주신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으로 맞바치게 해가지고 주신 삶인데 여러분 이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이게 뭐야? 아니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난 뭐야? 하나님 믿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살아만 계세요. 사랑만 계세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하세요. 죽지 않게 해서 항상 열심히 네. 하세요. 살아계시라고. 누가 주신 생명인데? 누가 주신 생명? 이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야겠습니다. 뭐 하나님 만나겠다느니 뭐 그러시면서 지금 금식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아셨어요? 뭘 또 거기서 또 아멘 하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또 이렇게 밝은 모습. 네? 예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세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거 봐요. 얘도 깜짝 놀래가지고. 되나요? 그죠? 되셨나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요. 예수 잃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세요. 아멘. 진짜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불 하나 꺼졌을 뿐인데. 네, 은은하네 이거. 두개 나와요. 살아만 있으세요라는 말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삶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계세요. 아멘. 임 받지 마시고요. 그 사탄의 임 받지 마시고 배교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됐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인한테 두둑한 월급 봉투 딱 내밀어 주면서, 자,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럴 때 또 우리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왕의 이 수라상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당신을 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냥 상따로 빼줄 정도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김치에 물이나 말아먹어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 이 100점 못 맞는다고 머리털 쥐어 박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검은 속내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진짜 전해줄 걸 전해줘야 돼. 진짜 전해줘.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중범죄, 흉악범죄는 다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누가 짓게요? 대학 나온 애들이 짓습니다. 중범죄, 흉악범죄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도요, 이게 없으면 자기만 고생스러운 죄를 짓지, 여러분 여기가 있으면은요 4배는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니까요. 이게 중범죄, 흉악범죄예요.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 이래놓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서울대 안 들어가고요 인서울도 못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 공사판에서 집 나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그 할머니 있죠? 옷 팔아가지고 기부한 할머니 있잖아요. 호박죽 팔아서 모르세요? 호박죽 팔아가지고요 대학교에다가 몇 억씩 등록금 내시는 할머니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할머니가 80, 90된 할머니 아니에요. 네, 60.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그 최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돼요?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세요.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건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너 참 믿을만하다. 넌 좀 더 고생해야 돼. 그래가지고 10골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산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슬피 우시죠. 내 자식이 지금 이러지만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얼마나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돈 주고도.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찾으셨나요? 네. 시편 23편만큼 좋은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는 영광으로 나를 역정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외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 앞에 내가 서성하리옵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시고 영원한 분이시라. 모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음이 문화같이 주를 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속성을 삼아 주의 모든 일들을 전파하리라.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황금길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온갖 보석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늘에는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 잡다구리한 이 진주 알갱이 몇 개 있으면 돼요? 이따만한 진주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지. 제가 한때 취미가 핸드폰 모으는 거였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핸드폰을 모으면서 난 이거 다 쓸 거야. 근데 다 못 써요. 쓸모가 없어. 왜?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 그 기능들이. 그럼 뭐하러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전화할 때는 이거 꺼내서 쓰고 메시지 보낼 때 이거 하나 꺼내 쓰고 뭐하러 그래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거 다 되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충만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기당했는데 이거 사기당했어요. 천국에 가면 삼겹살도 못 먹는다고? 이 사기당했네 이거. 예수님은 살 먹어야 된다고? 이 사기당했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더라니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천국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계시는 저곳 가야지. 이 인생의 목적지가 저곳으로 분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어쩔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들어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봤자 여러분 70 여기 60 넘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70 넘어가면 다 그냥 고만고만해지세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누가요? 하나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게 666이에요. 이게 배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지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발짝 크게 가놓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래놓고 슬금슬금 1cm씩 뒤로 물러나. 눈치 못 채게
쓱 가다가 또 뭔가 좀 뜨끔한 것 같아. 그러면 또 아주 인심 쓰듯이 아주 큰 발을 쫙 내밀어가지고 하나님 저 이만큼 왔습니다. 네. 이러지 마세요. 목사도 알고 성도들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선명해지고 그분의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짓누르면서 온다니까요. 짓누르면서 와요. 그 사랑을 내가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랑 속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거 보셨죠?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큰 무슨 뭐 물덩어리나 뭐 이렇게 물컹물컹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오면은 이렇게 쭉 밀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쏙 하고 들어가 버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거기 안에 안 들어가려고 막 아니 그냥 쏙 들어가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 즐거움이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냥 내가 쏙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 연애 경험들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연애 경험이 있어요. 저희 찬이도 연애 경험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 지옥 간다고 몇 번을 말하는데 아직도 못 잊어. 걔 전학도 갔거든요. 아직도 못 잊어. 아직도. 군다니까요. 뭐하다 이 얘기했죠? 그쵸. 네. 여러분 사랑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 생각하고 있어도 참 배우시죠. 지금 그 사람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한테 속아서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연애 초기에 그때 그냥 뭐 다 해줄 것 같았던 그때 지금 그 모습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 드니까 그냥 그만 생각하고 있어도 막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셨군요. 저는 지금도 행복한데 그냥 그분만 생각하시면 인간의 사랑도요 그냥 그를 생각하면 그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흐뭇하고 그냥 즐거워요. 좀 사랑을 하세요. 있는 사람이라도 좀 사랑해보세요. 그렇게 뭐 공감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김희수 원사님하고 이렇게 김정희 목사님 보고 있으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말씀만 안 하시는데 참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리는 거. 그냥 그 사랑만 생각하면 행복해 막. 행복해. 언제적이었더라 그러시고 곤란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유리 문답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했어 라고 했을 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 이렇게 끝에가 이단스러워지시면 안 되고 끝까지 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군요. 저들도 그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았습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 최종지, 제 인생의 방향성은 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얼마나 힘썼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참된 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